오늘은 사울 왕의 번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족속 기스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던 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언하며 큰 신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어서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정신적인 고민과 고통 속에서 나라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전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에 겪었던 고민과 그 멸망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교만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교만과 불순종. 이 사울은 소년 시절에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방방곡곡을 하루 이틀 밤을 지새우며 찾아다니던 아주 순종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고 그의 정신이 번민과 고뇌로 허덕이며 고통을 겪게 되었던 중요한 이유는 교만과 불순종에서 생긴 것입니다.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을 때 먼저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더니 거기에 마드리 가족이 뽑히고 또 마드리 가족 중에는 기스의 가족이 뽑히고 기스의 가족 중에는 사울이 뽑힘을 받았습니다. 사울을 뽑고 나서 사울 왕 만세, 사울 어딨냐 그렇게 찾았더니 보이질 않아요. 어딘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마구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마구는 여행하는 도구, 마차나 그런 짐보따리 그 뒤에 숨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 노릇을 합니까?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낮아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히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권세를 딱 쥐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야, 나 같은 인물이 세상에 어딨냐. 왕이 된 이후 2년 뒤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아주 최첨단 그런 문명의 기술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이 강해요? 그런 구리가 강합니까? 철이 강하죠. 이스라엘 사람은 구리로 만든 칼을 가지고 싸웠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병거가 3만 대, 병거라면 오늘날로 탱크와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그게 3만 대나 되고 마병이 6천, 말 타는 병사들이 6천, 그 다음에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리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일주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7일째 되는 날 그가 이리 제물을 가져오너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지금 뭐 하시니까? 선지자가 늦게 오셔서 제가 대신 제사를 드렸나이다. 왕이시여, 그것은 왕의 할 도리가 아닙니다.
이건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맡겨진 직무인데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셔야지 왜 제사장의 임무까지 왕이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셨나이다. 거기서부터 그는 자기의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졌어요. 자기의 위치를 지켜가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보면 우시아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나라가 아주 왕성해지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해지니까 그가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들 다 물러가시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키웠으니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왕이시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께 맡긴 일이 아니니 그만두라고 막 말려도 그가 버럭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때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다가 이 사울 임금도 드디어 버림받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왕이나 백성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말이나 가축이나 모든 걸 다 멸망시켜라 하는 명령을 전했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전쟁 마치고 돌아오는 왕을 만나러 가는데 보니까 소소리, 염소소리, 수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남기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백성들이요 좋은 것들은 남겨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자 그걸 남겨달라고 그래서 내가 남긴 것뿐입니다. 핑계를 책임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는 전리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 물질 아까운 거 어떻게 다 멸망시키느냐?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다가 버림받게 된 거죠. 나중에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는 교만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전쟁이 이겼다 사울 임금 만세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 전쟁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세를 해야 되는데 사울 임금 만세, 사울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처음 믿을 때에는 낮고 겸손했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만해진 불순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살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 겸손해요. 하나님 잘 순종해. 그러나 신앙의 연소가 깊어지고 교회의 직분이 높아지고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는 겸손하고 순종했지만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그럴 때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영혼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 하나님이 버리셔요. 더 쓸 수가 없다. 너는 영혼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또 부유할 때 신앙의 연자가 오래되었을 때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높아졌을 때 교회에 중차대한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시고 하나님 주신 영혼의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종들이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하고 나서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 종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물이 있는 곳에, 더러운 구정물이 있는 곳에는 파리와 구더기들이 들끓어요. 그러나 깨끗한 곳에는 벌나비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복된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더 작은 나. 바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와봐라. 나만은 하나님의 종인 나 나와보라 그래. 베드로보다 내가 낫다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소리 한 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를 낮추고 끝까지 낮췄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어떤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은 그분의 대화 속에 나와요. 대화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며 겸허한가를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지적인 교만이나 돈 많다고 물질의 교만이나 얼굴이 예쁘다고 미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성 프란시스가 제자를 모집을 했는데 두 사람이 거기에 응모를 했어요. 그 제자를 불러다가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배추모를 갖다 주면서 이 배추모를 머리가 땅속에 심겨지고 꼬리가 하늘을 향해서 치솟도록 그렇게 배추를 심어라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말 한 대로 가서 그걸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 같아. 배추는 꼬리가 땅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똑바로 심었습니다. 심사를 나갔는데 한 사람은 합격을 했고 한 사람은 탈락을 했어요. 내가 배추 심는 걸 몰라서 너희들에게 까꾸로 심으라고 한 게 아니다. 당신들의 순종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수도원 생활은 100% 순종해야 돼. 수도원장에게 100%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 생활을 못합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적인 교만, 물적 교만, 미적인 교만,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같이 기도 많이 한 사람 나오라 그래봐. 나같이 은사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헌금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등등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만 사울이라는 임금, 지금부터 4,000년 전 어떤 임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16년을 산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플래처라는 그런 신학자에게 어느 신학생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을 가까이 불러서 이 교수가 말했어요. 당신이 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정말 나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런 겸허한 마음을 당신이 지켜갈 수 있다면 당신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 있는데 내가 누리는 복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그리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시는 그런 사용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조심하거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 살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 퍼서 마시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너로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 따라서 너는 조심하여. 그때 조심하라는 거야.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나타낼 게 없으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 있다가 뭔가 좀 되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잘 살게 되면 이게 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민족이냐? 보통 똑똑한 사람들 누구 영광을 드러내? 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굳이 교회 나갈 게 뭐 있어? 그냥 안 나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 다 잘 되는데 이러면서
모든 공을 저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런 말씀이죠. 사울 임금은 잘 될 때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그가 버림받는데, 우린 잘 될 때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사울 임금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따라해, 욕심.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두 번째는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그 다음에 가치 없고 낮은 것들, 천한 것들만 다 처단해 버렸어요. 좋은 건 다 자기가 취하려고 가져왔다는 말씀입니다. 전리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가만히 있어도 한 나라의 왕이니까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쥘 수가, 그걸 누릴 수가 있는데, 그는 자기가 먼저 서둘러서 그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미혹되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유다는 은 30냥이 탐나서 선생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은 30냥이래 노예 한 마리 값인데 아주 형편없는 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은 물욕, 성욕, 안목의 정욕은 허영심,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혼은 공허해지고 하나님이신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이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킬케골이라는 그런 신학자, 또 신앙인이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저 북쪽에 있던 철새가 남쪽 따뜻한 데로 이제 때를 지서 날아갑니다. 다음날 딱 도착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널따란 그런 옥수밭에 도착을 했어요. 옥수밭에서 그 철새들은 열심히 따먹습니다. 배가 불러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거기는 99%의 모든 새들이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또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는 야, 이 옥수 정말 맛있는데 이걸 어떻게 놓고 가냐, 하루만 더 먹고 가자. 그리고 내일 가겠다고 하루를 연기했습니다. 다 떠나고 저 혼자 거기 남아서 열심히 따먹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더 먹고 싶어, 하루만 더 있다 가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살을 애는 칼 같은 추위가 다가왔어. 야, 이젠 떠나가야지. 그냥 있다가는 여기서 얼어 죽겠다. 그리고 날개를 치면서 날아보려고 그랬지만 아이고, 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옥수 많이 주워 먹어가지고 몸이 비둔해졌습니다. 날아갈 수가 없어 도무지. 그러다 결국엔 그는 거기서 그 욕심 때문에 얼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죠. 밥을 먹지 말아라, 물도 먹지 말아라. 이거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먹되 지나친 도를 넘는 그것이 욕심이고 탐욕 아닙니까? 그 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도를 넘어가면 결국 자기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달팽이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집을 져야지, 그리고 지혜를 짜서 등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큰 집을 짓게 됩니다. 어떤 달팽이도 그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 아름답습니다. 큰 집입니다. 거기다 색칠까지 해서 알록달록하고 아주 찬란하게 지어서 행복한 나날을 지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이로 삼던 양배추를 꼭대기부터 갉아먹다 보니까 다 갉아먹고 이제 먹을 게 없었어요. 이젠 옆에 있는 그런 양배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짐이 너무 큰 거야. 이 집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사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사 가려고 내려가려고 발 디디니까 뒤집어지려고 그래. 결국에는 그 달팽이가 불행스럽게 이사도 못 가고 거기서 수명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어린 달팽이가 나는 작은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 갈 때 마음대로 가게, 지혜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유로 인해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 이 어리석은 달팽이의 모습이 꼭 달팽이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 건 뭐 하는 삶입니까? 자유롭게 살기 위한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거야.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돼서 부자유하고 얽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건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나만 위해서 많이 놓으면 뭐래?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베푸는 게 많이 있는 것의 가치고 존재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은 쌓아놓은 것 자체로 만족을 해.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족한 줄로 여기라. 만족한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이것도 없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것도 있고, 아이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너무 좋으네요. 나는 바지만 입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바지 사다 주셨는데 어른 팬티를 사다 주셨어. 그거 몇 개 가지고 내가 다녔어요. 얼마나 50년대 처량하게 살았는지 몰라. 지금 아이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12가지도 입을 수 있어. 그러나 난 내가 입는 거 딱 한 서너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만족해.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에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성도 중에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사업은 돼지를 많이 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오늘 돼지 8마리 낳았다고 그래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러 그 집을 방문해. 아이고 돼지 8마리 낳으셨더니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입이 툭 나와 있어요. 목사님 옆집은 12마리 낳는데 8마리가 뭡니까? 목사님이 아주 민망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돼지 14마리를 낳았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야말로 12마리보다 2마리가 더 많으니까 축복하고 축하해주러 갔더니 축하한다고 말하니까 입이 또 나와 있어.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한 20마리는 돼지 이게 뭡니까? 14마리가. 아니 목사님이 듣다 못해서 이 성도를 좀 깨우쳐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사랑하는 집사님, 돼지는요 구정물 한 통이면 배부르면 만족하다 그러고 쿨쿨 잠을 자는데 집사님은 욕심이 한이 없네요. 그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돼지처럼 돼지만도 못하게 만족함이 없는 불행한 인생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타일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오늘 건강하게 여기 앉아있는 거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너무 놀라운 거야. 제 친구 동창 중에도 죽은 사람이 여럿 있더라고. 멀쩡히 살아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주님 받드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잖아. 할렐루야. 감사할 걸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걸 많이 찾고 그 속에서 만족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늘 쓸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을 숭배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돈은 사용을 해야 돼. 많이 써야 돼. 여러분이 주신 걸 많이 쓰세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베푸세요. 나를 위해 쓰는 거야 유한하지 뭐. 세 끼 밥 먹고 옷 몇 벌 입으면 주어진 걸 많이 쓰세요. 그러나 돈을 숭배하고 돈을 우상 숭배하면 욕심의 노예가 되면 그건 자동차하고 똑같아. 돈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편하지만 깔려봐 다 죽어버리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깔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바들바들 떨어. 돈, 지금 예수 못 믿는 사람 중에도요,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는, 헌금 내지도 않을 사람이 그것부터 건네야 하고 있어. 내일 작정인가 봐 사실은.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매매채 돌려가지고 그냥 눈 감으라더니 다 어떻게 한다고. 이런 못된 생각만 가지고 예배당에 못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많이 베풀고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에요. 욕심으로 내가 긁어먹고 쥐고 있는 게 그게 전부가,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그럴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신라권을 쓴 밀톤이란 그분에게 당시의 왕 찰스 2세가 당신 이 왕궁에 와서 나를 돕는 고위 지도자로, 공직자로 좀 일을 해 주시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누구든지 거기서 아멘하고 그냥 할렐루야 따라가야 되는데 밀톤이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 있는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해. 여보,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정말 바르게 살았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눈먼 돈들 이렇게 만지다가 뇌물 받고 부정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하겠나? 그러니 당신이 이해를 해 주시오.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관직을 마다했으니 이해해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욕심에서 노임을 받는, 그리고 있는 걸로 자족하고 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는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따라요. 질투심. 사울이 번뇌에 빠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는데 골리앗을 꺾은 다윗에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치아와 천사 소리를 듣고 자기는 천천을 돌린 그 국민들의 얘기를 듣고, 아하, 저놈이 앞으로 내 자리를 뺏겠네.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을 해서 땡겨다가 그걸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자기 딸을 이렇게 결혼시켜서 사위로까지 삼았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야. 저놈의 자식이 내 자리 탐내겠네. 그래가지고 기회만 오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지금 사울하고 다윗하고 경쟁할 나이입니까? 나이를 봐도 경쟁이 안 되고, 모든 면에 봐도, 인생의 연륜을 봐도 그게 경쟁이 안 되는 사이인데, 그 어린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다가 이 무모한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영혼이 악신이 들리고 질투심 때문에 영혼이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번뇌 속에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아주 군사를 끌고 100주를 밤낮을 그냥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휴전선에 군사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이 군사를 빼내가지고, 이 사단을 빼가지고 저 전라도에 대통령을 반대하는 자를 헐어버린다고 거기를 쳐들어가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갔어? 국경이 무너지고 말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등한시하고 쓸데없는 전쟁, 소년 사울을 잡느라고 그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 분노, 미움이 그의 영혼을 좀먹고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존 스텔리 박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무엇을 먹기만 하면 자꾸 토하고 위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다 진찰을 했는데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런 병이 없어. 위염도 없고 무슨 위장에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질 못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를 잘 상담해 봤더니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미움 때문에 그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젊은 엄마는 갑자기 오른팔이 중풍이 걸려서 팔이 안 움직여. 의사들이 다 엑스레이 찍고 사진 다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뇌혈관에도 문제 없고 여기 다니는 신경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중풍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냈어요. 그것은 이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야. 늘 시어머니와 다투고 시어머니를 이 주먹으로 때려서 싸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늘 불타오르는 거야. 그게 실행은 못하고 속에서는 끓어오르고 받쳐오르고 그게 결국 이 팔을 못 쓰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 속담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사촌이 잘 되는 걸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나는 왜 못 샀나? 자기에 대한 열등감 또는 그런 우울증, 상대에 대한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로 배가 아프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관용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7번쯤 용서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용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신도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건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원수는 우리에게 잘못한 건 하나님이 판단하고 벌 주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를 더 잘해주고 도와주라. 그런 말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저 왼수 같은 놈들 당장 불 내려서 멸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저희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와 관용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렸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따라하세.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 뼈가 썩는데 뼈의 병 골수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나그네들 사이에 천사 한 사람이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이제 떠날 시간이 돼서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두 사람들이 내게 소원을 말하면 즉시 응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말한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사람이 몇 배를 받아요? 2배의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안 되게 해서 큰일 났어. 서로 말을 안 하고 한참 동안 있어요. 그러자 이 욕심꾸러기가 상대의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네가 빨리 나한테 네 천사에게 소원을 말해 빨리. 그래 내가 복을 받지. 그러자 이 멱살을 잡힌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내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내 오른쪽 눈이 멀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즉석에서 그 상대편 두 눈이 다 멀어버렸어. 이게 인간의 타락한 심보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다 망하기를 재뿌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기쁨과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야고보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여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아 코튼이라는 그런 박사님이
뇌졸중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뇌졸중에 걸린 사람은 거의가 다 대다수가 2시간 이전에 뭔가 격한 감정의 분노와 화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시간 뒤에 뇌졸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도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심장병 걸릴 확률이 5배가 높대, 보통 사람보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질투와 시기와 분노를 내려놓고 화평과 화해를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1983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 간통한 죄로 그가 교도소에 갇히게 됐어요. 미국에는 재판관이 그냥 일방적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그 뽑힌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사정을 듣고 그 사람들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심원으로 모인 사람이 100% 백인이야. 그러니까 저 깜둥이가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무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4명의 여자 흑인들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우리와 같이 있었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흑인들 여자들 말을 믿질 않는 거예요. 결국 그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가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16년 만에 이 유전자 정보 DNA를 통해서 진범이 발견됐어요. 진범을 찾았어. 이 사람 억울하게 16년을 지낸 거 아니에요. 그가 옥에서 나오는 날 기자들이 나와서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이나 감옥에 집어넣고 썩게 만든 그 판사와 배심원들이 밉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순 많은 이 미국 사법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존슨은 전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살아있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울은 불행하게도 정말 초대 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가 번민하면서 고통 속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만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무력으로, 시기, 질투, 분노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게는 그런 일, 여러분 이제 얼마나 인생이 남았습니까?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겸손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청빈하며, 그리고 사랑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